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경주 나경주 청년 인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자주 기도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제가 영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또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또 일터에서 또 사회에서 살아가시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매일매일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만도 힘든데 정말 최대한 행복을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항상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서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 건강 때문도 그렇지만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고 또 그 다음에 그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의 기준이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은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저는 불행합니다. 저는 못 살겠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이 무능한 남편이나 무능한 아내와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마 저는 관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그 모든 다른 어려움들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저보다 윗세대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이 참고들 사셨겠죠. 그런데 그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 행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가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참 많아요. 남자들은 내가 가부장인데 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 무시하고 생각으로 무시하고 또 육체적으로 내 말 안 들어 하면서 당신이 뭘 알겠니? 당신이 사회생활도 안 하는데 뭘 알겠냐라고 하면서 말을 묵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아내들도요, 만약에 사회생활을 안 하시는 아내들, 요즘엔 거의 다 사회생활을 하시니까 경험이 더 많아지고 더 이제 시야도 넓어지셨지만 사회생활 안 하시더라도요 분명하게 한 가지 아는 거 있습니다. 저 남편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거는 분명히 알거든요. 우리 안양성도교회 가족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런 부부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게 자기 최면일지도 모르는데, 혹시라도 남편이나 아내나 누군가 자기를 폭력을 행사한다, 경찰한테 신고하십시오. 그냥 맞고 살지 마십시오. 그건 범죄입니다. 폭력도 범죄예요. 그건 진짜 범죄입니다.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맞고 살지 마십시오.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신고하십시오. 네, 법에 갈라놓는 한이 있어도 맞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해 주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는 것부터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시작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안양성도교회 가족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배우신 적이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문화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내 문화가 그냥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월 셋째 주에 그 세미나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또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성경이 뭐라고 정말 이야기하는지 또 목사님과 함께 또 배워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혼자 성경 읽다가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이건가 보다 해서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주시고, 또 기회 있을 때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주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하신 이 표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기에 이 바울 사도가 빚진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전에는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조금 여기에서 좀 강조하는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빚진 자라면 뭡니까? 돈 빌린 사람이 이제 빚진 자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제 빚을 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빚진 자라고 하면 내가 빚을 진 사람,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게 빚을 졌습니다. 이게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하죠. 그게 또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끌어 왔든지 예수님을 소개해 줬든지, 그럼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죠. 여러분들을 교회로 전도해 왔다든지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해 줬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선가 어쨌든 예수님이란 이야기도 들었고 교회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혼자서 아무것도 안 듣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발이 저절로 움직여가지고 교회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한 명도 없을 거란 말이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은 빚을 진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 부모님이 나를 교회로, 믿음으로 이끌었다. 손 들어주십시오. 그렇죠? 예, 계시죠? 내려주세요. 어려운 문제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자기 가족, 그 형제나 친척이 나를 이끌어서 교회가 오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친구가 나를 이끌었다.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손 들어주세요. 양원사님 한 분이, 우리 조현숙 집사님. 그렇죠. 또 있나요? 이웃이, 아니면 텔레비전 보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듣고 내가 궁금해서 교회로 내 발로 오게 됐다 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 뭐예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 그 다음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저는 그냥 부모님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그냥 이게 교회 습관적으로 오다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다른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부모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오게 되신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죠. 뭐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뭐 이웃이나 뭐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셨다면, 교회로 오시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지금 빚진 자 얘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세요.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밝은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장님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미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죠. 그에게 미리 말씀해 두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올 거다. 그러면 그에 가서 안수해 주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한 이야기를 전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고 그에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해주면서 예수님을 또 소개해주고, 또 안수 기도해서 눈이 떠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전하고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또 직접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소개해준, 어떻게 보면 복음의 빚을 준 사람이죠. 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간증을 합니다.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유대교회 또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이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내가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주의 종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내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 던지려고 죽이려고 할 때 그 옷을 내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맡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우두머리 뒤에서 이제 명령하는 그런 가장 실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기는 정말 이렇게 죄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죠. 자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었고, 그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지금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의 종이었는데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내가 앞장섰다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스데반 집사가 이제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거죠. 나 때문에 내가 의로운 분을 죽이는데 앞장섰구나라는 그 회개의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아나니아라든지 스데반 집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이분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그 관계를 따져보면 바울 사도에게 복음의 빚을 준 사람은 스데반이나 아나니아인데, 오히려 여기에 보면 자기가 전도해야 될 대상,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나에게서 복음의 빚을 진 건데, 그분들이 빚진 자가 아니라 내가 빚진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만약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막 드리는 거예요.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빚을 진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막 돈을 나눠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는 지금 누구에게도 여기 있는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빚을 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로마에 빨리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오히려 내가 지금 빚을 주고 있는 건데 반대로 내가 빚진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두 가지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분들을 대하는 태도죠. 이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바울 사도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길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내가 예수님 얘기했을 때 그냥 받아들이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제가 좀 상처를 덜 받아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주인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대부분 안 받아들이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는 막 욕하고 화를 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마음이 상처가 되죠. 그리고 점점 주눅이 들어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최면을 겁니까? 저 사람 그래 들으면 다행이고 안 들으면 뭐 자기 책임이지 뭐 자기 복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복이지 뭐 이렇게 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특히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시는 분들은 막 이제 예수 믿으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다니는데 옆에서 좀 조용히 하라 그러잖아요. 마이크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좀 막 귀에 찢어지게 좀 크게 들려서 좀 조용히 하라고 옆에서 좀 그러면 이 지옥에 갈 사람들아 막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래야 좀 본인이 상처를 안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런 경우 혹시나 또 다른 경우는 가끔 이제 제가 어떤 분들에게 권면을 하죠. 자녀들, 가족들에게 예수님 전하십시오. 예수님 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 커서요. 이제 제 얘기 안 들어요. 뭐 걔들 인생 걔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 인생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지옥 가거나 아니면은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서 멸망의 길 가면 그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다 컸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좀 어떨 땐 핑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 알아서 믿거나 말거나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관심 혹은 무책임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태도는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원래는 바울 사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에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가 원래 살고 있는 고향 동네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또 로마 교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또 거기에 지금 현재 로마 교회에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죠.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배워서 또 같이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 지금 로마에 있는 걸로 봐서 어떤 사람들은 또 바울 사도로부터 배웠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또 로마에서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도 거기를 정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가서 제대로 정확하게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싶다. 잘 가르쳐 주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수도 하고 신령한 은사를 또 나눠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너무나 간절해서 그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어도 되고, 에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뭐 내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내가 뭐 복음을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 그들이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간절하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분입니다 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이 빚진 자라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처럼 정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저분들을 정말 책임지고 싶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제 유대인들, 우리 고륙의 친척들인 같은 민족인 이 유대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자기는 오히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 좋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민족, 우리 친척들이 다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거나 말거나, 교회 오거나 말거나, 예수님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자기들 할 탓이지 뭐 다 컸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갚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당신들이 정말 나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소개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 열정적인 간절한 마음이 바로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 생겨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곧 오시면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안 물으신다고, 설령 안 물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빚진 자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빚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빚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의 삶의 목적, 내가 왜 살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 빨리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런데 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 내가 사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내가 죽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니까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누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빚진 자라는 말에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내가 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루하루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옛날 시에 왜 사냐고 묻지요,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사니까 사는 거죠. 뭐 그냥 아직 생명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뭐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셔서 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얘기 들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은 정말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옆에 있는 분들 손을 한번 꽉 붙잡고 한번 얘기하십시다.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려고, 주님을 나누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옆에 분 보세요. 사는 겁니다. 네, 당신이 증인입니다. 네, 권사님이 증인이, 집사님이 증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 목자와 같은 그 마음을 우리가 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빚진 자의 마음. 바울 사도는 전혀 빚을 지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빚을 줘야 되는데 그 빚을 줘야 되는 대상에게 오히려 내가 빚진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모든 애를 다 쓰는 그런 간절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친척,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